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돌아보면 그 중심에는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 포로들이 1차로 귀환하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앞장서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지요. 수많은 방해와 중단이 있었지만 결국 다리오 왕 제6년 곧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벽돌은 세워졌지만 사람들의 신앙은 아직 무너진 채였어요. 예배의 자리가 다시 열렸지만 그 예배 안에 담길 말씀의 중심과 영적 회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조용히 무대 위로 올리십니다. 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뒤 세대가 바뀌고 이제는 2세대 신앙인들이 등장하던 시기였지요. 그들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 조국의 성전을 본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형식은 회복되었지만 신앙의 중심은 흐려지고 하나님보다 생활의 안정과 세속의 편안함을 따르던 시대였지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세워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였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고 또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생소한 이름들이 이어집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샤라의 손자요, 실기야의 증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이 긴 족보가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단순히 가문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혈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냥 학자가 아니고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곧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상 중에는 비니아스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든 열정의 제사장이 있었고, 또 사독처럼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즉 에스라는 그 믿음의 뿌리를 잇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가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세우셨고, 이제 신앙이 방향을 잃은 백성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라를 오랫동안 훈련시키셨지요. 에스라는 그 오랜 포로 시절 동안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연구하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무너졌는가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불타는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에스라가 그랬지요. 성전이 완공되고도 60년이 흘렀습니다. 그 60년은 공백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준비시키신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보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시고 또 누군가를 준비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시고 또 누군가를 준비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도, 직장을 옮기는 일도, 사역의 자리를 결정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직 문이 안 열릴까?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단단히 빚고 계십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말씀을 연구하며 준비된 것처럼 우리도 그 기다림의 시간에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며 기도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 짧은 한 절은요, 에스라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즉 율법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꿰뚫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은 세상적으로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에스라는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화려한 궁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 말은요, 에스라의 성공 비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표현인데요. 그가 가진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에스라를 존중하고 그의 요청을 모두 허락해 줍니다. 성전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고 재정 지원까지 내리고 심지어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맡기는데요.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이 떠오르지요.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결심할 때 하나님은요,
세상의 권세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십니다.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자신의 일기를 기록하듯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아멘. 그의 이 고백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지요. 첫째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겸손한 인식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불가능이 가능해졌다는 감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길을 여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에스라의 도우심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그의 걸음 위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스라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내 방법,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문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사람에게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더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손이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에스라는요, 말씀 앞에 순결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은 늘 말씀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깨끗한 마음 위에 머뭅니다. 비교와 시기, 두려움과 조급함이 아니,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그분의 손이 임할 자리를 마련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실 때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도 우린 때때로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낯선 길, 먼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걸음 속에 동행하시며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열어주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보다 동행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손보다 크신 주님의 손이 오늘 제 마음과 길 위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그때 여러분의 하루는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생각지 못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먼저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여정이 무려 4개월간의 긴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도 한번 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단순히 먼 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했고 약탈자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길을 안전히 완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여정은 고생의 시간이었지만 에스라의 입에서는 원망이 아닌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이 한마디가요,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말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10절 에스라의 결심이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에스라의 신앙 인생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 말씀을 준행했다고 하지요. 배운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기준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혼자 하는데 머물지 않고 말씀으로 백성을 세우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 준행, 가르침,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 순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삶의 열매를 나누는 거, 이것이 진짜 신앙의 성숙이겠지요. 여러분, 에스라가 보여준 결심은 단순히 학문적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심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세우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지요.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 박자처럼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연구하는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생각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큐티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보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준행하는 결심이었지요.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작은 순종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삶의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용서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그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고백하는 순간 그 말씀이요, 내 삶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결심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머물면 빛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은혜를 가족에게, 자녀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순간 그 말씀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결심이
우리의 신앙을 진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